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의 동무입니다. 나도 축복의 동무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오늘도 축복의 동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어버이주일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형편상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 주가 앞당겨서 이렇게 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삶은 녹록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되면 좋으련만 인생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서로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녀된 본분으로서 이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욱 효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잃은 아들을 돌아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두 다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인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양 한 마리가 무엇이라고 그 양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물질을 들여서 많은 재산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것이 배보다도 배꼽이 크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집안을 다 뒤져서 밤새도록 찾아서 드디어 찾은 여인이 역시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동전 하나가 무엇이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실제 이유는 기쁨에 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는 의미. 이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이 동전 하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나간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뻐 맞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망해버리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이 아들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라는 겁니다. 지금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얻지 못해서 쫄딱 굶어버린 이 아들, 옷도 다 헤어졌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자식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으니까 내가 차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차라리 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라도 불러주면 내가 굶진 않겠지라고 하면서 부끄럽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신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값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섬긴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동생이 그런 대우를 해준 것이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어기지 않았거늘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동생에게는 이렇게 극진한 잔치를 벌여두냐, 어떻게 송아지를 잡느냐라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 입장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그 기쁨을,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는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작은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잊었다가 되찾은 기쁨을 말씀하는데 점층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더 강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죠. 두 번째로는 이게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면서 10분의 1로 바뀝니다. 10%입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2분의 1, 50%의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에서 10%, 10%에서 50%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식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매일 집나은 아들이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무탈하게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루속히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대표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머니 마음도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기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3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나누게 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자신에게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 역시도 아버지의 재산인데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이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그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한 결과물을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매우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며 우리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는 자신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깨를 심거나 또 벼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든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먹고 배를 먹고 싶으면 배를 먹고 배가 부르면 좀 쉬었다가 또 딸기를 먹고 무엇인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 보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애인을 탐하거나 남의 남편을 탐하거나 남의 재산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악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로 우리는 국한시켜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너희를 또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아담은 잘못된 선택으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열매를,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켰으니까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귀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노아야 너는 이걸 만들어, 안 만들면 너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들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인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누구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고백했지만 그들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닮아가고 그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하냐?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사사기의 시대를 지내게 된 거죠. 그때 사사기의 시대를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법인데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던 그 경험 가운데는 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거기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내가 탐탁하게 여기면, 나와 형편이 같아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유용한 말입니다. 근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멋대로 목회해버릴 때도 있고, 또 직분자들이 교회를 멋대로 이렇게 뒤흔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하였으나 그리고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빛을 싫어해서 빛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많은 민족이 믿지 않았지만, 많은 백성이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자,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자가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나오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재미있게 부른 그런 내용이 아니란 거죠. 거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부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뻔히 잘못할 걸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에서 봐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는 선택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열면 내가 너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에 따라서 개방시키라는 겁니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오늘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굴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다 되어서 살아 돌아오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그가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쳤다는 겁니다. 또 돼지를 칠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고자 했지만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 바로 돼지 같은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치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러한 현실입니다. 쥐염려를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 못하고 삐쩍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뵈면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손주가 삐쩍 말랐네 그렇습니다. 근데 살이 통통히 쪘는데도 불구하고 삐쩍 말랐다고 합니다. 살이 막 통통해가지고 체중도 막 80kg, 90kg 나간데도 불구하고 삐쩍 말랐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완전 삐쩍 말랐습니다. 앙상하게 되었습니다. 씻지 못해서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냄새나. 그러면서 코를 탁 불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안고 막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볼상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아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식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우리 자식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성적이 56명 중에 55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고 이야기합니다. 1등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늘 어쩌다 한번 동구박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진랑한 아들이 나간 그 당일부터 매 순간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작은 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기만 하면 동구박으로 나갑니다. 혹시 오늘이나 올까? 오늘이나 돌아올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과거에 명절에 설 명절이나 또 추석 명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올 때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어떤 경우는 13시간씩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혹시 나온가 하고 다시 나가봅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금방 소식을 알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 불 켜놓죠.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이것을 가지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을 저주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죄를 지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써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림과 같이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돌아온 탕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집안에 있는 큰 탕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인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아버지 생활을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움입니다. 큰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알긴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아서 됐지. 나 천국 가면 됐지. 굳이 저 사람들, 저 죄인들을 굳이 구원해야 되냐? 저 사람 나와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 교회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 사람 교회 오면 분명히 말씀을 부리고 교회를 혼란시킬 건데, 저 사람 절대로 교회 들어오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 사람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큰아들, 큰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큰아들과 같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덕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노라. 아멘. 아버지 관심은 오직 작은 아들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반을 벌지 못했느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기뻐해서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춘 겁니다. 그를 잊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그 아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잘 나갔느냐,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우리 생명 자체, 우리 영혼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만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누구든지 그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길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딴 마음을 풀어놨다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라고, 오늘 또 주구하는 그 영혼들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는, 첫 번째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세 번째로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마음을 품고 중한 영혼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혹시나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작은 아들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가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